사랑하는 기쁨의 교회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다 같이 사도행전 15장 30절부터 41절의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하니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여 굳게 하고 얼마 있다가 평안히 가라는 전송을 형제들에게 받고 자기를 보내던 사람들에게로 돌아가되,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하며 수다한 다른 사람들을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스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아멘. 우리가 어제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가 서로 예루살렘에서 만나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율법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회의한 내용을 함께 주일 말씀 가운데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예루살렘 공의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교회적으로 중요한 결정이 그 회의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회의에 공의회라는 이름을 붙이게 된 것입니다. 그 예루살렘 공의회에 따라 교회는 더 이상 율법이 구원의 필수 요소가 아님을 공고히 하게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이야기한 대로 우리 유대인들도 제대로 매지 못한 멍에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매게 하는 것이 옳지 않다. 그것을 교회가 인정하게 된 것이죠. 다만 그리스도의 부르심으로,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게 되었음을 교회가 선언하게 됩니다. 하지만 교회 안의 질서를 위해서 예루살렘 공의회는 몇 가지 원칙을 정하게 됩니다. 그것은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을 먹지 말고, 동물을 핏째 먹지 않고, 또 목졸라 죽인 동물을 먹지 않고 음행을 삼가는 것이 그 내용이었습니다.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을 먹지 못하도록 한 것은 사회적으로 이방인들에게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이 쉽게 구할 수 있는 식재료였기 때문입니다. 소위 제사 음식이라고 하죠. 그 음식은 굉장히 싸고 또 그 신선도에서도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쉽게 음식을 해먹을 수 있는 식재료였습니다. 그러한 우상에게 드려진 육류를 섭취하거나 또 핏째, 이 피라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을 의미하죠.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유대인들은 핏째 동물을 먹지 않는데, 만약에 이방인들이 핏째 동물을 먹게 되거나 또 목졸라서 죽인 동물을 먹는 그 식습관을 그대로 유지한다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한 식탁에서 음식을 나눌 수 없게 되는 것이에요. 식탁의 교제가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또한 이 먹는 것의 문제는 우리가 살면서 가장 쉽고 자주 맞닥뜨리는 일입니다. 이것의 실천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됨을 표현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이 두 교회 리더들이 생각했어요. 성적으로 음행을 금지하는 것은 당시 성적인 문란이 아무렇지도 않게 자행되고 있는 시대적 배경 가운데 거룩함이 무엇인지 가장 단적으로 보여주는 실천이었습니다. 실제로 로마의 사람들은 유대 문화 가운데 성적인 순결함의 매력을 느껴 유대교로 귀화하고 싶은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육체적으로 난잡한 로마의 문화와 구별되는 숭고한 그 무엇을 유대교가 가지고 있고, 또한 그들이 추구하고 있다는 생각을 그들이 가졌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배경으로 예루살렘 공의회는 식습관과 음란에 대한 간단한 합의를 이루고 또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구원의 메커니즘을 공고히 한 채 그 회의가 마무리되어집니다. 또 이와 같이 결의한 내용을 온 회당으로 전달하게끔 합니다. 예루살렘 공의회가 성공적으로 화평함 가운데 마무리된 것입니다. 그때 이 결정이 지금 우리가 율법에 매이지 않고 은혜를 사모하며 신앙할 수 있게 된 이유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화평함 이후에 또 하나의 분열의 소식을 오늘 말씀이 전하고 있습니다.
바로 안디옥 교회의 큰 리더 두 사람, 바울 장로와 바나바 장로가 크게 한판 싸운 것입니다. 이들이 왜 싸웠는가? 바로 마가라 하는 요한을 2차 전도 여행 때 데리고 가야 하는가, 이 문제로 싸우는데요. 13장에 보면 이 마가가 1차 전도 여행 때 어떤 이유에서든지 이 밤빌리아에서 안디옥으로 돌아갑니다. 아마 이 일을 두고 바울이 요한을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바나바가 두 번째 여행에서 다시 한번 마가에게 기회를 두자고, 다시 한번 이 마가를 데리고 가자고 얘기하자 바울이 그렇게 할 수 없다. 첫 번째 여행 때 자기가 할 일을 제대로 하지 않고 돌아간 그 사람을 어떻게 우리가 한 팀으로 받아들일 수 있느냐. 나는 마가를 용납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반대합니다. 이 두 사람이 싸운 일을 보면 그렇게 큰 일도 아닙니다. 이 두 사람이 환상의 콤비로 저녁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본 장본인이라는 사실을 비추어 봤을 때 바울과 바나바가 싸운 이유는 쉽게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이 싸우게 되자 안디옥 교회 분위기가 어땠겠습니까? 서로 눈치를 봤을 것이에요. 분위기가 한마디로 싸했을 것입니다. 가장 큰 리더 둘이 대판 싸웠으니 아마 교인들도 두 패로 나뉘었을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 장본인들 그 두 사람들 역시 서로 얼굴도 보지 않으려 했을 것입니다. 결국 이 두 사람은 의견을 좁히지 못하고 갈라섭니다.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자기의 고향 구브로로 떠납니다. 바울은 실라를 택해서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떠나게 됩니다. 이 싸움에서 바울이 바나바보다 옳았다거나 바나바가 바울보다 옳았다거나 하는 언급은 말씀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후로 성경은 바울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선교의 이야기를 전개해 나갑니다. 사랑하는 기쁨의 가족 여러분, 사도행전 15장의 이야기는 갈등하고 또 화해하고 그리고 또 갈등하는 이야기를 적나라하게 담고 있습니다. 여기 나온 이 사람들이 나일론 신자들이 아닙니다. 다들 성령이 충만했던 사람들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을 뻔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그들이 싸웁니다. 분열합니다. 삐걱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자들을 부르셔서 교회라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누구의 편도 들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그들이 갈라섰지만 복음을 전하고자 했을 때 주의 복음의 진도를 그들의 다툼으로 인해 멈추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의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바울이 싸웠어, 기분 잡쳤어, 나 선교 안 해, 혹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내가 싸움박질이나 하다니 나는 선교할 자격도 없어, 내 안에 어떠한 성령의 증거가 있지 않아, 그렇게 말하고 선교를 나가지 않은 것이, 선교를 하려고 하지 않고 집에 머물러 있거나 난 리더를 내려놓겠어, 그렇게 말하지 않은 것이 은혜라는 것이죠. 내 안에서 구원의 증거를 찾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바라보게 된 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러한 연약한 바울을 사용하셨습니다. 우리가 신실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신실하십니다. 우리가 신실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부르신 그 주님이 신실하십니다. 우리가 교회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라고 불러주셨습니다. 흙을 빚으셔서 생기를 불어넣으셨을 때 우리는 충만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생기 충만한 우리가 성령을 잃어버리면 다시 흙이 되는 것이에요. 이 주님을 의지하며 또 주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신실함으로 주님 앞에 우리의 우리됨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께 아뢰고 그 연약함을 통해 일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의 오늘 하루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주님, 우리를 통로 삼으신 주님, 그 주님의 신실함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습니다. 우리가 옳습니다. 우리가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로 통로된 우리를 채워서 하나님의 것들이 흐르지 못하게 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라고 우리의 통로를 비워드릴 수 있는 온전한 통로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한번 이 아침에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은혜 붙잡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일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